댄스가 안 맞으면 할렐루야. 오늘도 다 함께 오후에 대시가 이렇게 신나게 찬양하실 텐데요. 제가 오랜만에 했으니까 더 설레고 잘나왔습니다. 설레는 마음 가득하면서 우리 함께 만세반성 첫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되겠다. 먼저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사회, 경제, 종교 중심을 세우고 정말로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 세우는 일들이 정말 만만치 않았죠. 그죠? 우리가 보았지만 10년 이상의 그런 중단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방해들 또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또 믿음이 꺾이고 의지가 상실되고 이런 것들을 보았죠.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시고 이래가지고 어렵게 정말로 어렵게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2성전 두 번째 성전을 지은 것이고요. 그렇게 두 번째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은 이제 정말로 이제 제2의 건국을 이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때 그냥 성전을 지었다 이때로 그냥 구약성경이 끝나면 좋은데 그로부터 또 이제 두 세대 이상 70년 이 정도 이상 지난 그 이후에 한 100년 정도의 역사들이 또 이제 구약성경에는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역대기라는 책도요. 이제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이미 이제 성전을 지은 완공한 때로부터 60년, 70년 정도 이제 지난 시점인데 말씀드렸듯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도 돌아와야 될 분명한 이유들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그죠? 이 사람들은 왜 돌아와야만 했을까? 왜 그냥 페르시아에 그냥 그대로 살고 있으면 안 되나? 사실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이 전부 다 이스라엘 돌아온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지도자들, 어떤 레위인들 이런 사람, 성전과 관련된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돌아가야 되겠다고 강렬한 마음을 주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돌아온 거지 다 돌아온 게 아니라고요. 그럼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도 역시 이제 유대 공동체를 그 속에서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 이야기도 있었죠. 에스더서, 그죠? 에스더서는 남아 있는 사람들의 얘기, 포로지에 남아 있는 사람, 포로지에 남아 있다고 해서 특별히 뭐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왜 굳이 돌아왔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에스라도 그렇고요, 느헤미야도 그렇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야 하는 이유는 이 성전을 짓고 한 60년, 70년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이 다시 영적으로 아주 침체된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와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저런 침체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이제 선지서가 이제 말라기 선지서입니다. 신앙이 그냥 껍데기만 남아 있고 신앙의 열정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우리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비전도 없고 그럼 뭐냐 지금 그냥 하루하루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겁니다. 안식일 되면 그냥 뭐 제사는 형식적으로 어쨌든 하고 이런 식의 그런 아주 메말라 있는 소망이라고는 없는 이제 그런 시기. 그래서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하고 각성시켜야 되겠다. 자기 민족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온 것이죠. 에스라라는 사람은 이제 학자고 또 제사장으로서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침체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이제 결심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 그보다 조금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느헤미야는 이제 페르시아에서 고국의 소식을 늘 이제 왕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늘 자주 물어봐요. 예루살렘 형편이 어떻는지. 가면 갈수록 형편이 안 좋아지는데 이제 한 번은 물어보니까 이런 소식을 전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그 주위에 있는 그 민족들 때문에 이 우리 포로에서 돌아간 그 귀한 공동체가 환란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은 막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문짝 다 부사지고 뭐 성이 회파되고 그런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그런 소식 듣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울고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이제 페르시아에서 뭔가 이 관리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더 이렇게 왕에게 더 총애를 받게 해가지고 제가 어쨌든 왕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자원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뜻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와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성벽을 막 수축합니다. 성을 쌓고 문짝 떨어진 거 막 인테리어 새로 하고 쫙 하는 거예요. 성벽도 막 수축하고 며칠 만에 끝났냐면요. 52일 만에 끝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52일. 근데 이 52일이 이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요. 한 2달 정도 됐잖아요. 2달 가까이. 야,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닌 이제 것들을 이제 해내게 됐다는 걸 이제 느헤미야서에서 이제 보게 돼요. 얼마나 이 방해와 조롱 이런 것들이 많았는지 가서 사람들이 의지가 일단 다 꺾여 있잖아요. 의지가 꺾여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엄청난 위협들이 계속해서 이제 있게 됩니다. 뭐 이렇게 조롱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제 조롱으로 해가지고 위협으로 해가지고 안 통하니까 실제로 나중에는 진짜 물리력을 동원해가지고 있는 거 내가 다 부사떨 거다 이러면서 이제 막 뭐 위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하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위협감을 들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낮에는 성 쌓고 밤에는 불침번 쓰고 있다가 낮 되면은 꽃갱이 들어놓고 가가지고 성 쌓고 성 다 쌓고 나면 밤에는 다시 꽃갱이 들고 불침번 쓰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그 성벽을 쌓았어요. 쌓고 2달 동안 그 성벽 쌓는 일에 전 사람들이 다 이제 몰입이 돼 있습니다. 다 거기에 몰빵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열흘, 2달 그러려면은 다 자기 생업을 다 포기하고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당장 우리 집에 떼거리도 없는데 그 교회 봉사한다고 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안 되거든요. 가서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달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쉬운 일이 아니죠. 실제로 여기에 이제 공사에 투입된 사람들 노동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약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회를 안을 보니까 이 침체 기간 동안 보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다 못 사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돈이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 주체를 못 해가지고 난리고 어떤 사람은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고 그런 불평등 이런 게 너무 심한 거예요. 사회가 그 이스라엘 사회가 그게 그 2달 동안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지속할 수 있겠어요? 결국 그 사회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런 예루살렘을 새로 중건한다 할 수 없는 거죠. 거기서 일단 사회 개혁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경제적 불평등 이런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요. 그러면서 그런 내부적인 것까지 극복해 나가고 계속해서 쌓아가니까 이게 이제 방해도 더 높아져 가지고 이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를 살짝 불러내 가지고 살해 위협 어디로 회담을 가장해 가지고 우리 뭔가 협상을 해봅시다. 좀 이야기 좀 해봅시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는 길에 죽이려고. 이제 그걸 알고 안 가죠. 이렇게 살해 위협을 하는가 하면은 그것도 안 통하니까 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뭔가 반란을 획책한다는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웁니다. 이런 것까지. 그리고 그것도 안 통하니까 나중에는 뇌물을 써가지고 돈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내부인을 매수합니다. 누구를 매수하냐면은 선지자 이런 사람 매수하는 거예요. 돈 주고 선지자를 매수해가지고 이 사람이 느헤미야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에 몸조심하셔야 됩니다. 숨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또 선동하는 거 매수해가지고요. 알고 보니까 염려해서 내를 염려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신탁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돈 받고 그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가만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또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나에게 내 수고를 다 갚아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극복하면서 지난 기간이 52일이에요. 52달 가까이래. 이런 역경들을 거치면서 성벽을 쌓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51일 만에 쌓았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7절 이하에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요. 17절 이하에 이렇게 쌓는데 그 방해 가운데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17절 이하에는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를 하고 도비야가 그들에게, 그러니까 도비야라는 사람과 유다의 귀족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막 내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사회 안에도 그 귀족들은 바깥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그 안에 어떤 사회 개혁들, 경제적인 불평등 이런 문제를 느헤미야가 건드리는 거를 마냥 좋아하진 않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귀족들은 반대하는 귀족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와 결탁해가지고 내통하는 거예요. 도비야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대적들이에요. 막 내통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18절에 도비야는 어떻게 하냐면 이 도비야가 그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사돈지간을 막 맺습니다. 사돈지간을 맺어가지고 우리 뭐 이게 막 이렇게 사돈지간을 맺어가지고 서로 이제 유력한 것들끼리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유다의 그렇게 하니까 막 동맹한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서 한쪽 세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느헤미야에게 어떤 권력 충돌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앞장서가 이렇게 느헤미야에 가가지고 도비야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해주고 많이 선전을 해주는 거예요. 도비야가 얼마나 선하고 한데 뭐. 그 느헤미야 저 박대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외자를 끌어 들어가지고 이게 하면 해야 나중에 성벽을 쌓고 나서도 편하게 잘 지낼 수 있고 조금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뭐. 계속 내통하면서 변호해주고 선동하고 끝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비야가 그런 게 힘해가지고 또 등에 업고 유다의 귀족들을 등에 업고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당신 너무 곤란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나도 가만히 안 있겠어요. 저도 지금 페르시아에 줄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편지도 보내고 이런 거를 다 겪어내면서 52일 만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나니까 나중에 결과가 어떻느냐.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본 그 대적들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끝내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마는 그 앞에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큰 두려움과 낙담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그들도 부인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사실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거의 뭐 이런 사람은 거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주도 면밀하고요. 엄청난 지혜와 또 뭐 분석력, 준비, 철저합니다. 엄청 철저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하는 선동. 와, 엄청난 동원가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엄청난 지도력을 발휘하거든요. 사람들 느헤미야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느헤미야 한때 막 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고 느헤미야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러잖아요. 느헤미야를 왜 그렇게 좋아하노? 느헤미야가 너그 햄이야? 너그 행님이야? 그래서 느헤미야잖아요. 어쨌든 느헤미야를 너무 좋아. 이게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적들이 놀란 거는요. 그 느헤미야의 개인기가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개인기 때문에 지금 놀란 게 아니고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배후에 이게 그들의 하나님이 있다. 이거지. 그들의 하나님이 이룬 일이다.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낙담과 두려움을 느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를 못 이긴다. 느헤미야 개인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눈앞에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 느헤미야가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어떤 게 제일 큰 두려움이냐? 어떤 게 제일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다 줍니까? 눈에 보이는 거 엄청난 것이 내 눈앞에 보인다. 막 산이 보인다. 엄청 두렵죠. 근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건 뭐냐면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 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눈앞에 엄청나게 무서운 게 그냥 보이는 거 두려움하고요. 그게 아니고 눈에는 안 보이는데 부인할 수 없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사실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그런 종류의 두려움은 정말로 두렵거든요. 이게 털이 곤두서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근데 성경의 인물들은요, 성경의 영웅들은, 우리 지도자들은 다 그런 식의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죠. 그 인간적으로 보면 별 거 없어요, 사람들이. 뭐. 근데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이라는 왕도 그렇고,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들 자체가 아니고 그 배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일으키는 그 행적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걸 입증할 수 없지만 부인할 수 없는 거. 그게 정말 두려운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의 아들 해가지고, 아니 이게 이제 요셉의 아들인데 어제까지 우리 동네에서 같이 있었던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목수인데 왜 갑자기 그리스도가 됐는고? 이렇게 전혀. 근데 그걸 부인할 수가 없고요. 그 앞에서 무릎 꿇어요. 귀신들도 무릎 꿇고 그렇게 하죠. 그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을 안겨다 주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이스라엘 재건하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이야기에서요, 우리 한 2가지 정도만 함께 한번 또 기억해 보고요. 한 주간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뭘로 무장할 거냐는 거죠. 눈에 보이는 무기. 사실 그것보다 더 효과가 있는 무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예요. 그 믿음으로 무장한 거죠. 믿음으로 무장하는 거.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제 느헤미야가 사람들의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경에 처했다. 이거 있을 수 없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이 불탔다. 자, 성을 건축하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쫙 먼저 막 그 믿음으로 무장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그 성을 쌓자 이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서 건축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다음에 느헤미야가 우리 성이 다 부서지고 문이 다 부서지고 수치를 당하지 말자, 건설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일어나서 건축하자 이러면서 자기 사람들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이 무장이, 이 믿음의 무장이, 그래서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신 것,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이제 왕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이 선한 손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나를 이곳까지 보내신 일들을 하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뭐 감동을 받는 거죠. 우와, 불이 붙어가지고 좋습니다,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게 이제 동원가예요. 근데 이제 그 동원이 사람의 말재주가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킨 거죠. 믿음의 무장. 믿음의 무장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무기는 없습니다. 믿음의 무장. 예. 눈에 보이는 뭐 그런 무기가 아니고요. 믿음의 무장, 이것이 사실은 우리 앞에 귀신을, 사탄을 두렵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게 있어가지고 우리 보고 사탄이 겁을 먹겠어요? 겁먹을 만합니까? 알로 보겠죠. 완전히 뭐 볼 거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되는 것, 사실 그것이 사탄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무장은요, 이 믿음의 무기들은 믿음의 방식으로만 작동되는 것들입니다. 믿음의 무장, 믿음의 무기들은 믿음의 방식으로만 작동이 돼요. 대적들이 했던 방식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방해했던 방식들이 어떤 겁니까? 조롱하는 것, 그다음에 모함하는 것, 그다음에 위협하는 것, 더 큰 폭력을 일삼는 것, 하다가 안 되면 돈으로 사람 매수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누군가를 조롱할 수 있고 위협할 수 있고 폭력을 일삼을 수 있고 돈으로 뭔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거 엄청난 권력이잖아요. 힘이잖아요. 세상이 다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세상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근데 믿음의 무기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군가 사람을 동원해서 안 해. 교회 누구 아는 사람 없나? 좀 아는 사람 뒷배 없나? 이런 식으로는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무기라는 거는.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탄이 우리에게 도발하는 거는요. 너도 별 수 없는 똑같은 인간이잖아. 그걸 증명해봐 이런 거예요. 내가 한 대 때리면 내 손을 뻗어가 다시 때릴 때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면 그것으로 이제 사탄의 목적은 달성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조롱에 조롱으로 맞서고 모함에 모함으로 맞서고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고 돈에 돈으로 맞서고 이렇게 한 게 아니죠. 믿음의 무기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방식으로 선한 방식으로 그렇게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대적들에게. 똑같은 방식이 아닌데 눈에 안 보이는데 뭔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 때문에 두려움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보면요, 우리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은 정말 부활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될 텐데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가? 바울이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의 믿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평가해주고 알아주겠어요? 안 알아주죠. 똑같은데. 바울이 하는 얘기 가운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 나는 날마다 죽는 방식. 이런 방식.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런 방식.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았는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안 살고 에베소에 그 로마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내가 그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아둥바둥하면서 싸워가지고 내가 나를 입증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교회가 되고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영광이 되고 그렇게 하면 내 믿음이 뭐가 되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부활이 없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드러나냐고요. 누가 우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가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겠어요? 니나 내나 똑같으면.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요. 우리가 믿음을 장착했다면요. 그 믿음은 믿음의 방식으로라야 작동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식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예? 똑같은 수단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요.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의 소리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양심에다가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인 겁니다. 그래서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면서 어쩔 수 없지요. 뭐 이렇게 물러서고 그런 방식으로는 믿음의 무기는 작동하지 않는다. 믿음의 무기는 그냥 선명하게 그냥 순진합니다. 직진하는 거 직진이죠. 아주 단순한 방식입니다. 사실 믿음의 방식이라는 것은.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고 그것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고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세상을 살아가는구나. 근데 잘 살아가네. 뭔가 있는갑다 야 이거. 이게 사실 이제 두려움을 주는 방식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믿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방식으로 성벽을 재건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쌓은 성벽이라는 건요. 그냥 이스라엘 성이 무너져가지고 뭐 바람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서 방범창 세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 이들이 믿음의 무장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세운 성벽은요. 그 눈에 보이는 성벽이 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사실 자기들의 신앙을 다시 재건한 거예요. 믿음의 무기를 장착하고 믿음의 방식으로 그것을 이겨내면서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 그 믿음을 재건한 겁니다. 믿음을 재건한 거. 그게 중요한 것이지 성벽이 무너졌는데 성벽을 다시 쌓았다.
성벽만 다시 쌓으면 뭐 할 건데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성벽을 쌓았다.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그 성벽을 쌓는 그 기간 동안 믿음을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믿음을 다시 세웠다고요. 신앙을 다시 재건했다고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면서 하루를 또 말씀 가운데 이런 믿음의 무장 또 정말 믿음의 방식으로 또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믿음을 다시 재건하고 이 재건한 믿음을 가지고 또 이제 쫙 밀고 나가는 거죠. 한 주간을. 그래서 주일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배운 대로 그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장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믿음의 방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늘 기억하면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성벽,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